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을 사용하신 하나님, 다윗을 사용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입사를 같이 눈인사를 같이 말로 하면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 됩시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윗을 쓰신 하나님께 쓰임 받는 다윗의 모습은 어땠는가?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사용하셨는가에 대한 말씀들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그 사람이 그렇게 된 것들은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괜히 다윗을 사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잘 됐다면 잘 된 이유가 있고 잘 안 됐다면 잘 안 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내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셨는데요. 다윗을 어떻게 사용하셨느냐?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 이스라엘 역사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왕이 누구냐? 다윗 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어느 때를 사모하느냐? 다윗의 때를 사모해요. 왜? 우리나라 왕 중에서 보면 세종대왕 최고의 왕이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다윗의 때 가장 넓은 영토도 소유했고 하나님께 정말로 영광을 돌리는 예배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가장 교통하면서 생활했던 참된 평화를 누렸던 방금 찬양하면서 내 영혼 평안하고 했는데 정말로 평화가 있었던 그때가 언제냐? 다윗의 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그 다윗의 때들을 기억합니다.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국기로 보니까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어요. 세모 거꾸로 찍고 두 개 하는 것이 다윗의 별이. 그래서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일곱 지나실 때 소경 바울티메오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 자, 그처럼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추앙받을 뿐 아니라 신구약 성경에 가장 많이 기록된 왕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가에 가르칠 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까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구약에 800번 가량, 신약에 60번 가량 이 다윗을 언급하고 있어요. 다윗을 어떤 의미로 아주 좋은 의미예요. 이 다윗은 정치인이면서요, 시도 잘 썼고 싸움도 잘했습니다. 부인이자 지도자 였어요. 그렇다면 다윗이 왜 이렇게 위대한 왕이 되었을까? 첫 번째, 다윗은 기본 키가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운동선수 하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것들이 기본이 잘 되어 있어요. 기본기가 잘 되어 있습니다. 피아노 치거나 모든 거 하는데 보니까요, 기본기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다윗은 기본 자체가 아주 좋았습니다. 다윗은 노래를 좋아했습니다. 시편 대부분을, 제일 많은 부분을 다윗이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다윗은 시로 표현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가 나를 푸른 추장으로 누리시며 쉴만한 물가로인 것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 내 영혼이 피폐했을 때도 다시금 힘을 주시고 일어나게 하시는 것들, 하나님께서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않겠어. 다윗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힘든 길을 안 간 것이 아니에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막대기가 지팡이가 나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가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께서 나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다윗은 그 시를 아주 잘 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노래도 잘했어요. 자기가 반장이죠. 오늘 성경 말씀하니까 사울왕이 악신이들인 거예요. 악령이들이었어요. 계속 우리 같은 거예요. 야, 합법진 사람 대박. 누가 신하들이 이야기했거든요. 좋은 음악을 듣고 지금 음악 치료도 있잖아. 그렇게 하면 머리 좀 나았거든요. 대화가. 베들레헴 2세 아들 다윗이 있는데 그 아들이 하프를 여전히 잘합니다. 수고를 잘 탑니다. 음악을 잘합니다. 악기를 잘 다룹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23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안녕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적 사울이 상쾌하여 나았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가라. 우리 믿음의 식구들의 마음, 머리가 상쾌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 연주하고 나니까 사울의 악령 막 머리가 아프고 막 지근지가 아프고 골치 아픈 그것들이 상쾌해 나왔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다. 찬양 잘하는 어떻게 보면 찬양사였어요. 그리고 다윗은 봉사도 잘했습니다. 2세 아들 8명이었어요. 형들이 7명입니다. 다윗은 8명 중에서 막내 아들이 말째. 그런데 사무엘이 왕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그곳에 왔어. 와가지고 형들 하나, 둘, 셋, 넷, 다. 형들은 다 집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막내인 이 다윗은 들에서 혼자 양을 치는 거였어요. 남들이 다 하기 싫어하는 일들을 그는 기쁨으로 봉사하면서 잘 섬기고 있어요. 또한 늑대가 맹수들이 양을 해치러 오면 돌팔매를 들고 끝까지 쫓아가서 그를 맞췄습니다. 어떻게 보면 양을 치면서 늑대 이리저리 오는 것들을 계속 돌팔매로 맞히는 훈련이 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골리앗을 하나님께서 골리앗 하는데 함께 하셨지만은 무엇인가면 다윗은 그 전에 양들을 잘 치는 연습들을 했어요. 양들을 치면서 이리들이 오면 곤이 오면 돌팔매로 던지는 거예요. 이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 사람 맞추는 게 쉽겠어요? 늑대 맞추는 게 쉽겠어요? 늑대가 얼마나 빠른데? 늑대 얼마나 빨리 달려요? 가만히 보면요, 골리앗은 그냥 서가지 있어. 얼마나 그 큰 덩치.
그렇지. 서 있는 골리앗 맞추는 게 도망가는 늑대 맞추는 것보다 훨씬 쉬웠어요. 자, 다윗은 이렇게 키가 벌써 좋았어. 기분이 잘 보였어.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충실히 잘 감당하고 있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런 기본들을 잘 다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교회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것, 예배하는 것, 찬양하는 것, 기도하는 것, 봉사하는 것, 우리가 해야 될 기본적인 것들을 잘 할 수 있는 우리 설교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예배하면서 하나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아멘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배하면서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 아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아멘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게 하나님 말씀 들으시면서 기도하면서도 아멘 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동의합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잘 되는 사람은 기본 자체가 좋은 거예요. 잘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보면 높은 근부를 올릴수록 기초가 잘 되어 있어요. 기초가. 우리나라 지금 제일 높은 건물은 롯데 타워, 잠시에 있는 롯데 타워. 120인데. 근데 그 건물을 세우다 보니까 제일 100층 이상 초고층으로 지으려고 하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 기초가 잘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보면 그냥 뭐 계집 짓고 닭장 짓는다. 기초 필요 없어. 그냥 세워서 올리면 돼. 큰 건물 짓을 어떻게, 큰 건물 지을 때 보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해요? 땅부터 파요. 기초부터 해요. 기초가 잘 되어 있지 않으면 큰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의 기초, 다윗처럼 기본이 잘 되어 있는 것, 또한 다윗처럼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것이 믿습니다. 이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설교가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을 보니까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골리앗, 다른 사람은 다 겁냈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안 되는 사람은 보니까요, 안 되는 일부터 먼저 이야기를 해요. 되는 사람은 뭐 어떻게 하느냐? 될 일들만 먼저 생각을 해요. 두 명의 사냥꾼장입니다. 두 명의 사냥꾼의 토끼를 사냥을 해서 하러 갔습니다. 토끼를 왔는데요. 한 사람은 맨날 가서 허탕을 치고 오는 거예요. 한 사람은 갈 때마다 토끼를 잡아와요. 못 잡은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기본이 부정적이었어요. 토끼는 귀가 봐요. 귀가 크잖아요. 조그만 거 실을 뜯는 거 보니까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력이 좋아서 내가 오는 거 다 본다는 거예요. 걸음들이 빨라가지고 언제 뛰는지 싹 튀고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총을 쏘려고 하면 몸집이 좀 하나 작아가지고 잘 안 맞는다는 거예요. 안 되는 이유들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되는 사람은 보니까요, 되는 이유들을 설명하더라고요. 토끼는 자기 참 쉽다. 풀을 먹을 때 가서 보면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다 가도 잘 도망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우리 노회장이 있습니다. 노회장, 경서 노회장이
박상도 장모님인데요. 그 장모님 보니까요, 옛날에 저 어렸을 때 사냥을 잘했어요. 항상 뭐 총 들고 가는데 보면 토끼 들고 와요. 우리는 맨날 가서 허탕 치는 거예요. 우리는 막 6명씩 이렇게 가지고 한 마리도 못 잡아요. 혼자 가지고 잡아요.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토끼를 잡는데, 토끼를 발견하면 거의 잡는다는 거예요. 토끼가 가면 막 튀는데요. 튀는데, 뛰면 우리는 따라갔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안 따라간대. 안 따라가고, 총을 가지고 딱 이렇게 엎드려 기르거나 딱 앉은 데서 기르고 있대요. 그러면서요, 습성이 토끼는 항상 30m, 50m 정도 뛰고 난 뒤에는 뒤를 돌아보는 습성이 있다는 거예요. 뒤를 돌아볼 때 그 타이밍에 총을 쏜다는 거예요. 도망가는데 막 이렇게 계속 도망가는 게 아니라, 도망가다가는 공격하는 사람, 이제 뭐가 어디 오는가, 그걸 뒤로 돌아보면 살핀대요. 뒤를 돌아보는데, 뒤를 돌아볼 때 총을 쏜다. 방아쇠를 잡는다. 잘 잡는 사람은 잘 잡는 이유가 있어요. 사냥. 우리 뭐 사냥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 집의 식구들 신앙생활 하는데 이 기본.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들, 기도하고 긍정적인 다윗처럼 그런 생각을 가지고 봉사하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우리 성님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다윗은 관계가 좋았어요. 사람 관계가 좋았어요. 다윗은 윗사람에게도 참 잘했어요. 다윗이 윗사람이면 두 명입니다. 하나는 사무엘이고 하나는 사울왕. 오늘 보니까 사울왕은 자기에게 해를 끼치려고 했지만은 다윗은 사울왕에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울왕은 다윗이 왕이 되면 어떡하냐? 군사를 보내서 쫓아갈지만은 다윗은 사울왕을 해하지 않았어. 미국에서 성공학을 완성한 찰스 마템이라는 사람이요, 1872년부터 성공한 사람들을 찾기 시작해서 찾아가지고 연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찰스 마템이 제가 성공학을 연구하는데 성공한 사람들에 대한 것들을 방문해서 조사를 해요. 다시 이제 며칠 머무르면서 글을 쓰고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했더니 모두가 다 승낙하더라는 거예요. 와서 꼭 그렇게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 삶의 공통점을 찾았습니다. 그것이 전방으로 전진해요. 이게 성공학의 기초가 됐습니다. 이 사람들을, 성공한 사람들을 봤더니 보니까요, 의외로 보니까, 앞서간 사람들을 보니까 사람 만나는 것들을 좋아하더라고요. 나 같은 사람 감당 안 해주겠지. 그런 그 선입견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공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삶과 관계가 굉장히 좋았더라. 다윗은 또 사울에게만 잘할 뿐 아니라 옆에 있는 친구 관계도 굉장히 좋았어요. 다윗의 가장 좋은 친구, 성경에서 보니까
사람이 예수님께서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걸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성경에서 가장 좋은 친구 하면 다윗과 요나단. 다윗과 요나단. 그래서 보니까 우리 찬양 팀 중에서도 보니까 그런 팀들이 있죠. 다윗과 요나단. 왜? 그만큼 성경에서 가장 절친, 친했던 다윗을 보니까요, 사무엘과 다윗. 자, 18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치되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어요. 다윗과 요나단은 어떻게 보면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다윗과 요나단이었어요. 다윗은 이런 생명처럼 사랑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친구 관계가 굉장히 좋았어요. 또한 이 다윗은 자기 부하하고 관계도 굉장히 좋았어요. 아내 사람하고도 관계가 아주 좋은 사람이 누구시냐? 이 다윗이었어요.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입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을 블레셋이 점령하고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은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자랐던 곳이, 그래서 넋두리처럼 앉아서 이야기했습니다. 베들레헴 그 우물가에 그 우물 한 상을 넣었으면 소홀했겠다. 저 블레셋 나라가 점령하고 블레셋이 점령하고 있는 베들레헴 저 우물가 그렇잖아요. 옛날에 보니까요. 자, 지금 다음 주에 이제 추석이 있다고 봅니다. 추석 때 하면 옛날에 있었던 집, 옛날에 있던 뭐 우물, 그것들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보니까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그 우물, 그 물 마셨으면 하면서 혼자 그냥 넋두리처럼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다윗의 부하들이 생명을 걸고 가서 그 우물 물을 떠온 거예요. 블레셋 적진에 가서 우물 물을 떠왔어요. 다윗에게 들었어요. 다윗이 그 우물 물을 마시지 않았어요. 23장 17절에 이런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사람들의 피다. 정말로 그 우물물을 마시고 싶었는데 베들레헴 성문의 그 우물물을 다윗의 부하들이 떠왔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부어드렸어요. 마시지 않았어요. 부하들이 그런 모습으로 감동했습니다. 다윗이 왕에서 쫓겨났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마음에 환난당하는 자, 핍박당하는 자, 이들이 그에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다윗은 관계가 좋았어요. 윗사람과 관계도 좋았고, 아랫사람과 관계도 좋았고, 수평적으로 관계가 좋았어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윗처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하나님께서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세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어요. 다윗은 보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세 아들 다윗을 보니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에게 후회스러운 일이 하나 있습니다. 왕국을 부리다가 밧세바를 보내줍니다. 그리고 난 뒤에 우리아를 적진에 보냈습니다. 죽게 만들었어요.
평생 구해서는 사건입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침상이 될 정도로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다윗이 통일왕국을 만들었어요. 통일왕국을 이제 남유다 북이스라엘 통일왕국을 다 만들었어요. 그때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부인들이 어느 정도 되는가? 그때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보냈어요. 사무엘하 24장 13절에 보니까요.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고하여 가로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시 왕의 대적에게 쫓겨 석 달을 그 앞에서 도망할 것이니까 혹시 왕의 땅에 3일 동안 오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하소서. 무엇인가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것들, 인구조사 왜 했느냐? 자, 한 것이 왜 죄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백성들을, 사람들을 의지하고 자기 힘들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갓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공경에 있도다. 여호와께서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다윗은 기본이 잘 되어 있었고 사람과의 관계, 윗사람, 아랫사람 관계, 수평적인 관계 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셨습니다. 왜? 기본이 좋았기 때문에, 기본이 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람과 관계, 윗사람, 아랫사람, 좌우의 수평적인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윗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설교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 다윗에 대한 말씀들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